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맘 잘 아시는 주, 날 향하시는 영원한 사랑, 나를 구하시는 해, 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주 성실과 인자하심이 하늘의 은혜, 전능하신 주 높으신 이름 나의 평생에 송축하리. 나의 찬송을 드리리. 왕 되신 주 노래하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내 모든 맘, 내 모든 삶, 주 영광이 언제나 나타내리. 전능의 하나님, 내 맘과 뜻과 힘 다해 주를 섬기며 그 빛 안에 거하리. 나는 약한 종이오니 주여 능력 주소서. 크신 주 능력, 왕 되신 주 노래하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내 모든 말, 내 모든 삶, 주 영광을 언제나 나타내리. 전능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본남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바로 옆에 실스테이트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을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듯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심령뿐만 아니라 속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오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그 입당 예배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오후 3시 30분에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축제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행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괜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너희들 삶 속에서 축제 속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또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의 화재는 진화되었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재해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식사할 때 아마 많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 이 삶 속에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 그럴까요? 그런 집단 면역 체계가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필복 집사님 수술 예정이었는데 하여튼 확진이 되셔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모든 기간이 다 끝났는데 빨리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 빨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주여 부르짖고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온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 아니시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지난 시간과 똑같은 설교 제목이고 또 똑같은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결심하지요. 결심. 근데 그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변화 속에서 그걸 계속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의 대표를 지난 시간에 솔로몬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혜의 축복을 얻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못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나라가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좋은 예가 대표로 여자가 1000명이나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아니죠. 나라가 빈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영향력이 컸는지 거기 주위에 여자가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의 모든 건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데워졌던 일을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2번씩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이미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음이 뺏겼다는 걸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이 시험 들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험에 들지 맙시다. 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지도 몰라. 이게 진행되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의 옆에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 죽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왕 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직언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뭐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어서 그게 진행이 되면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거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땅은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잖아요. 다 흘러가잖아요. 그냥 부드러운 땅이 돼야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왕은 완악한 마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듣고 회개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됩니까?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면 이게 다 없어져요. 저장이 되지 않아요. 다 지워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봉함되고 죄가 저장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본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사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드려야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책망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왜 그래?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우리 현장을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처럼 언약을 아예 원초적인 장소로 데리고 와요. 에덴 동산을. 너희들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어기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호세 6장 1절서부터 3절이에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이틀 또 셋째 날 여기는 날짜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해라. 그 이틀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 인내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신약에서 돌아보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반드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 즉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3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글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얼마 전에 이여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죽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서로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이 돼서 엄마가 집에 들어와. 이제는 저녁이 됐으니까 들어와. 그러면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본 고향으로 가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요? 원초적인 본 고향으로. 원초적인 본 고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여령 교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상하죠? 왜 안 되지? 근데 그거는 그분과 같은 인문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인문학 교수가 인문학을 이제 전공할 때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무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종교를 가지면 그 안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어떤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여령 교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문학 교수로서의 그 어떤 것은 이제 끝났다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여령 교수님은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건 아니지만 그의 가족 속에서 고통은
엄청 고통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의 딸 그 이미나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 암으로 그분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게 10년 됐더라고요. 10년, 10주기예요. 금년이 아마 10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딸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낳은 뭐 손자, 손녀 뭐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본인도 그 이미나 목사라는 분도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은 그 딸을 통해서 이렇게 딸 가진 아버지들은 딸을 꼭 품어주세요. 이 이미나 목사의 어떤 글을 보면은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를 거의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바쁘니까 그 한창 글도 써야 돼요. 야 바빠 안 돼 뭐 이러고 밀쳐낸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그래서 딸 가진 아버지들 품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품는 거 아주 진짜 잘 못해요. 동양권, 서양권은 진짜 잘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서양의 그 부모들이 아이들 막 끌어안고 막 이러면은 너무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어령 교수님이 아세요. 나중에 알아. 이게 그래서 더 미안하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엄청난 그 아픔을 딸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 자녀들 속에는 자폐아 진단을 받아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미나 목사를 쳐서 그분의 신앙 간증을 꼭 보세요. 그분의 신앙 간증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의 신앙 간증도 그리고 그분의 한 이야기가 내게 확 때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어령 교수님은 그의 딸의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책 제목도 그렇지만 그분의 말을 빌리면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다. 그리고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은사 받아가지고 뭐 은사적인 행동을 하니까 뭐 영성이 깊어. 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영성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기회가 되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자들 이제 다음 주 임직을 하지만 반드시 사서 읽으세요. 아마 이 시대에 이때 또한 필요한 책이에요.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 꺼내서 이렇게 몇 챕터 이렇게 중요한 그 제목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수님이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과 신의 선물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어령 교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지성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정말 우리나라에 천재 몇 분이 계세요.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기가 막힌, 머리가 기가 막힌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여령 교수님이. 이분의 어떤 지식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이해가 돼요. 한 지성인의 죽음은 한 개의 도서관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여령 교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이제 엄마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와라 부르면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본래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초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암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암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엉뚱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세요. 윤학이라는 변호사님인데 이제 그분은 현재 카톨릭 다이제스트 편집자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공급하는 분이세요. 그가 20년 전에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결절이 있다고. 그래서 저 치료 잘 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면서 이제 그 상태가 어떻게 발전하나 이게 뭐 체크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10년이 지나서 그게 암으로 발전한 거예요. 암인데요? 암이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 자기 진료 차트가 다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써 있을 텐데 그냥 그러고 그냥 잘 관리하세요. 이제 뭐 약 처방도 해줬겠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러고 갔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고 거꾸로 의사가 아니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했습니까? 뭐 이러고 신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에서 도대체 암이 뭔가 자기가 이제 암이 됐으니까 이제 암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고 왜 이게 되나 해서 자기가 인터넷을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뭐가 뜨냐 하면은 이 결절은 이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뜨는 거예요. 그 이제 기사에 이게 뭐지?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다니. 아니 고주파로 치료를 했으면 이게 암으로 발전이 안 됐을 텐데 어느 누구도 고주파로 치료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의사들이 그러다가 덜커덕 암이라 그러니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공부하던 중에 암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진 정상세포들이 만약에 그냥 죽어버리면 그 장기가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암세포로 바뀌니까 어느 정도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거꾸로 암이 나를 살리려고 암세포가 생겼고 왜냐하면 정상세포가 그냥 확 죽어버리고 스탑돼 버리면 기능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 그 서울대 의대 무슨 교수님도 암하고 친구가 돼서 살아라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의료 이런 어떤 의사의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아마도 이 암도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고주파로 그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1cm 미만이나 돼야 돼. 1cm 미만. 근데 대체적으로 암이 되면은 고주파로 치료 못 합니다라는 게 또 의사들의 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2.7cm가 되니까 이제 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식사 관리고 모든 걸 이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고 이걸 저거를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수술은 안 하고, 수술하자 그래도 수술을 안 하고. 그런데 암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의사가 2.7cm나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갑상선 암이니까 이거 임파선으로 전염, 온몸에 전염됩니다. 뭐 이러면서 수술합시다. 그런데 이 양반은 뭔가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이 분야에서 전문 의사냐? 근데 대부분 다 의사들이 1cm이기 때문에 고주파 1cm 미만은 해도 2.7cm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모든 의사들의 정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니야, 누군가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찾다가 어떤 의사를 찾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진료, 이제 자기 이름을 딱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 혹시 그 카톨릭 다이제스트에 글 쓰시는 분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의사에 대해서 확 신뢰가 가는, 나를 안다니. 여러분,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병원 가면은 세과를 돌거든요. 그런데 목동병원 갈 때는 진짜 기분 좋게 가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로 다 옮겼어요. 그냥 가면요 1분 안에 끝나요.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치 그냥 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땡 끝나. 나도 아예 기대 안 하고 가. 그냥 전에 먹던 약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죠. 예. 그냥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솔직하게. 신뢰가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 신뢰가 가요. 저도 여기 갑상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의 갑상선과도 가요. 근데 그 닥터는 우리 아들을 잘 알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꼭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을 알아주면은 괜히 이게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도 말을 그래도 참 재미있게 해요. 그래도 관심 있게 해줘요. 심장과는 이거는 뭐 1분 안에 그냥 30초면 끝나고 나와. 그래도 이 양반은 한 2분은 돼요.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이 딱 그거 보고 모든 과정을 보고 그 부분은 또 전문 의사니까 어느 병원에 어느 누구라는 건 제가 얘기 안 해요.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그런데 이 고주파로 암을 치료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항암 치료받는 거 그 이상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한 2-3시간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프더래요. 그런데 문득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돼.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자기 죄가 그냥 딱 생각나더래. 근데 사실 이분은요, 변호사로서 진짜 청결한 분이에요.
아주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생각나서 엄청 그 치료받는 동안에 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치료를 받고 그리고 깨끗이 났어요. 근데 저는 생각의 포인트, 암이 나를 살리려고 암이 생겼네. 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윤학이라는 분이 자기가 쓰는 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없이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 부대는 새 수를 담아야 돼. 새 부대에 헌술은 담을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만들어줬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새술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롭게 변화되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